이제 오늘 그 말씀 속에서 계속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건데 문제는 공격해 오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전쟁의 일입니다. 공격해 오면 맞서 싸워야겠죠. 이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작업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귀를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겠는데요. 마귀가 주된 목적은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것들을 빼앗아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주로 걸어오는 작업들입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목적이 도적입니다.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이미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마귀가 온 목적은 도적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들, 도둑맞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는 왜 그동안 잃어버렸는지, 왜 빼앗겼는지, 나는 왜 마귀에게 유린당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모든 빼앗겼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 하와에게 부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네가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 그야말로 자기의 그 높아지는 위치를 내세웠던 것이지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오기 시작했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너희들은 곧 파멸의 길을 가야 된다. 이게 마귀의 끌고 가는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는 마귀가 보이지 않아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먼저 정체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마귀는 활동을 멈추지 않는 존재입니다. 마귀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마귀가 또 활동을 멈추고 휴전할 때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다가도 휴전하는데 영적 전쟁은 휴전할 수가 없는 것은 마귀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루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자기 할 일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상거래에 침투해서 경제적인 혼란 그리고 경제적인 전쟁을 하도록 지금도 각 나라 간의 무역 간의 마찰을 일으키도록 마귀는 미묘하게 돈을 이용해서 수입을 이용해서 경제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평화로운 가정에 침투하면 좋았던 부부 사이를 벌려놓고 문제를 삼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부부 사이를 파괴하는 작업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 예배자 안에까지도 끼어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의 접근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도 마귀는 들어가서 침투하고 역사할 수 있고 마귀는 민주주의 사회에도 들어와 가지고 얼마든지 그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선교사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땅에 먼저 들어가서 선교 작업을 방해할 수도 있고요. 마귀는 정글에도 침투하지만은 도시 안에도 마귀는 활동 무대를 만들어서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도록 자살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아픔을 겪도록 혼란을 겪도록 마귀는 그렇게 도시 안에 또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경건성을 무너뜨리고 경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또 주로 써먹는 좋은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직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마귀는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가 네가 뭐 그렇게 잘난 척했느냐, 너는 정직하지도 못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정직성에 고발을 하면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기도 생활을 방해하게 합니다. 기도만큼은 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열심히 회의도 하고 뭘 하더라도 기도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여러 동료들 간에 불쾌감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의 작업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성을 노출시키고 분노를 하게 하고 화를 내면서 뿐만 아니라 불쾌감을 가족들에게도 전하게 하고 직장에서도 연장을 시키고 그 불쾌감을 주는 자체가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미운 마음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작년 내내 미워하다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내년에 해가 바뀌어도 또다시 미워할 수 있도록 미움의 연장전을 펼치는 것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끊임없이 끌고 가서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쓴뿌리가 사라지고 마귀의 장난감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 계속되면 안 됩니다. 친구들 간에, 교우들 간에, 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에 불편한 관계가 연장선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걸 좋아하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죄의 씨를 뿌리기를 좋아합니다. 죄의 씨를 뿌리면 사망입니다. 독이 퍼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회에 독이 독버섯처럼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독이 자라지 않도록 마귀의 세력이 약화되도록 해야 되지, 그것이 강성화되어서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리도록 마귀가 활동을 하도록 그냥 둬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마귀가 주로 넣는 올무가 무엇인지,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지, 마귀가 주로 어떻게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말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했다. 하나님도 너를 도와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죄하며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외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넘어진 자리에서 낙심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돕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 한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많은 사람이 환호할 것 아니냐. 온천하를 보여주면 내게 한번 절을 해봐라. 그는 너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명예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활동의 무대가 얼마나 넓은지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다 썰어버린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또 마귀는 자기 몫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노아를 찾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해서 벌거벗고 눕습니다. 해피를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함이 들여다보고는 그걸 밖에 나와서 주절대며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볼 것 다 봤다고 아버지에 대해서 헌담을 늘어났을 때 아버지가 일어나서 불쾌감을 가지고 함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마귀가 말이 마시게 하는 작업을 했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고 그걸 보고 또 빈정대는 말을 했고 그 요소요소에 영적으로 민감해서 보면 마귀가 이미 노아의 가정에 완전했던 노아의 가정에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가정이었지만은 마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틈을 타고 노아에게 역사했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역사했고 결국 저주를 퍼부었고 그것이 인류 전체에 퍼진 저주로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저주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신약시대에도 베드로에게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예수님이 신문당할 때에 그 곁을 스승이든 불을 쬐든 베드로가 너도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고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저렇게 체포되어서 매맞을 걸 두려워해서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움이 영이 오면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써먹는 방법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은 것이잖아요. 분노하는 마음을 노아에게는 집어넣었잖아요. 속상한 마음, 뒤틀린 마음을 집어넣으며 갈등을 일으키며 또 혹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베드로에게 집어넣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했던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랬을 때 요나의 마음속에 네가 왜 니느웨를 가느냐, 다시소로 가는 배가 저기 있지 않느냐, 다시소로 가게 합니다. 배비창에 가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역주행을 하게 만든 것이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요나에게 역주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형 사고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드디어 요나가 사명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오늘의 요나가 되도록 도망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내년에는 도망쳐라 하지 말라. 너 계속해서 걸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마귀는 도망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계략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주변을 스승이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도 마귀가 접근을 합니다. 그런 지혜가 무상할 정도로 지혜가 많으면 못합니까? 마귀가 한번 타켓을 삼고 접근을 하니까 솔로몬도 어김없이 넘어갑니다. 타락하고 맙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금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지만은 사단은 솔로몬에게 접근하니 솔로몬은 여전히 케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나중에 물론 회복합니다마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하필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목욕하는 그 시간에 다윗이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며 마주쳐서 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목욕하는 시간과 다윗이 일어나는 시간과 마주치는 시간을 절묘하게 타이밍을 맞추었다가 다윗을 넘어지게 했잖아요.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활동 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을 때, 정말 안전하고도 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울부짖는 존재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또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가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선한 것을 들어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악한 것이 보이면은 바로 그때 작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것보다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보면 더 좋아할 것이고, 선한 선풀을 다는 것보다는 악풀을 달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충동하고 그 악풀을 단 것을 보고 또 충동을 일으켜서 악풀을 계속해서 달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악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인 대화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쓴뿌리, 그리고 마음속에 벌벌 떨도록 만드는 사자가 어르렁거리면 다른 동물들이 뜨는 것처럼 마귀의 그 노름 앞에 우리가 떨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사단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사단은 피팍이라는 도구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바로 피팍이 가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가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지하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와 바울 시대에 주로 사용한 것이 피팍입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든 그 단어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박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이 보통 박해가였습니다. 박해를 시작하면 돌을 던졌습니다. 더 심한 사람은 잡아다가 나무에다 사람을 묶어놓고 톱으로 나무를 키우면서 사람을 잘랐던 것이지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톱으로 사람을 자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방황했으며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굶주리며, 초대교회 주로 박해를 이용해서 마귀가 활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친구가, 때로는 남편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여기고 박해를 할 때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할 각오로 우리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박해를 이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간사된 원수마귀는 유혹이라는 도구를 두 번째로 사용을 합니다. 유혹이 뭡니까? 넘어지도록 하는 것이고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을 유혹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32장 2절에 시편 32편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또 그는 미끄러질 뻔하였다. 아니지요. 우리는 이미 미끄러진 사람들이고 넘어진 경력들이 많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한 해를 살아오며 얼마나 많이 넘어졌으며 미끄러졌습니까? 이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넘어진 자들이여 미끄러진 자들이여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는 7전 8기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넘어진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미끄러진 자들도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넘어뜨리고 미끄러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많이 일으킵니다. 초대교회는 마귀가 주로 피팍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지만은 신학 요즘은 많은 갈등 구조, 가족 간의 갈등 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겪게 합니다. 끊임없이 은혜가 떠나면 떠날수록 영적으로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갈등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갈등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논한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정죄하는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는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단은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합니다. 모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언론들이나 매스컴이 우리를 불쾌하는, 크리스찬들을 불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추락시키도록 언론들이나 잘못된 안티 크리스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사랑으로,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찾아다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뭘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켜볼까? 누구를 내가 완전히 으스러뜨리도록 삼켜볼까? 마귀가 먹잇감을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이 목적인데 마귀는 목적이 삼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에게 삼킴바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사단은 정말 공격의 찬스를 잘 사용합니다. 언제 마귀가 틈을 따는 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그때 바로 공격의 찬스를 이용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의심이 찾아올 때, 절망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소망이 끊어진 듯하고 생각이 들 때 낙심이 찾아와서 사단은 찬스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기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찬스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원망 불평 자꾸 하면 마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기회를 노리지 않고 접근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처 입고 시험당하고 고통당할 때 마귀는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미가서 7장 8절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이 엎드러진 자리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끄러진 자리에서, 빛이 없는 어두움에서 우리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밝은 성령의 조명을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시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귀는 어두움을 조정하고 있으나, 어두움 속에서 무대를 삼고 있으나 우리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더구나 성탄절에 밝은 성령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시작.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공포를 지금 하게 됩니다.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은 옆 사람에게 손잡아주며 말씀하십시다.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는 멸망할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